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공부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타락의 상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 가운데 창세전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시고 빛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발적이며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계속적인 영향력이며 경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 성도의 순종을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그 은혜가 일하는 곳에는 성도의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19절부터 28절까지를 약 2시간에 걸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이 7날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이 7날, 요한복음의 7날은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구조, 천지 창조 구조 있죠? 7날. 그 7날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요한이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뭐라고 물어요?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대답은 이러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당연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도 요한은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성의 없이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례할 정도로 성의 없이 건성으로 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엘리야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아주 짧게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요. 역시 요한은 아니야 라고 짧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맞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로 갑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단박에 아니라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분명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로 갑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마다 전부 아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자기가 선지자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들 질문에 아니다 라고 했을까?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어떻게 명기하고 있는지 제가 또 찾아봐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세례 요한이다 라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맞고, 그죠? 선지자가 맞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 자신도 자신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오리라 한 엘리야, 그 선지자가 자기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요한은 왜 자신의 신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곁들여서 그들에게 밝히고 있지 않을까요? 왜 어정쩡하게 그냥 그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 구차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난 아니야 라고 대답을 했을까? 왜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까지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요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답변에는
내가 설명을 해도 너희는 못 알아먹는다라는 것을 그 이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해도 너희는 못 알아먹어. 입만 아파.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 이런 의미가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그의 대답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빛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 라는 것을 아니다 라는 대답 속에 담아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와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그 선지자가 서로 다른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와 선지자는 달라.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너희들은 못 알아먹어. 이런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와 그 선지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와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야 되겠죠. 말라기 4장 4절로 갑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엘리야에 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 말라기의 예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 예언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돌이켜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돌이켜 아비에게로 향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누구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와서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와서 예수님의 앞에 모셔와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엘리야 사역은 잘 정리해가면서 따라오세요. 세례 요한의 그 엘리야 사역은 예수님의 엘리야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일 뿐이지, 그 요한의 사역 자체가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의 그 엘리야 사역은
왜? 그 오리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엘리야 사역은,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인물이고요. 자, 세례 요한의 엘리야 사역은 예수님의 그 엘리야 사역을,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먼저 와서 보여준 것일 뿐이지, 그 요한의 사역 자체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참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엘리야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지금 주님은 누구라고 불러요? 엘리야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아울러 주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가리켜 엘리야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도 그 순환과 죽음을 살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 자신도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니라. 명확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는 거예요. 오리란 그 엘리야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이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말라기야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의 사역이 무엇이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엘리야의 삶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엘리야의 역할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전수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을 이 땅의 성도들은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엘리야이며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삶을 살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몇몇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무슨 선지자이며 엘리야? 생뚱맞은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엘리야고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맞아요. 자, 성도가 전수받은 엘리야의 삶을 가리켜 성경은 또 뭐라고 해야죠? 성도가 전수받은 그 엘리야의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반사해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예요.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는 이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는 이 엘리야가 아닌 다른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명을 안 했던 겁니다. 입만 아프니까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라기의 엘리야에 관한 예언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성경을 표피적으로 읽는 자들의 단점인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렸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였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라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칠 것인데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려 할 것이고 그 뒤를 이어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옛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빵과 고기로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매불망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야 2장의 그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엘리야가 와서 회개를 외치며 그들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려 할 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 아비에게로 돌이키려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면 그 땅에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이 맞아요. 물론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능통했던 자들이 맞습니다.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오면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려 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하게 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땅을 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엘리야와 비슷한 옷차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예, 엘리야와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그들은 혹 저들이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아닌가 하여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혹 저 사람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저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아닌가 하여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7절을 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를 뜻합니다. 이들의 그 두령격, 대장격은 서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의 두령격은 물론 대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누구를 향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동료는 못할 망정 망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망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아주 심한 욕입니다. 당시에는 엄청 가장 센 욕이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욕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의 욕설을 퍼부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세례 요한을 화나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욕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례의 의미도 단지 정결 예식의 하나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정결 예식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정한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은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이 세례도 그들은요 정결 예식처럼 어떤 예식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잘못 보고 있었어요. 정치적이며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그런 메시아의 오실 길을 닦는 그런 엘리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나와 나의 번영에만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나의 행복에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다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담고 있는 정신은 이렇죠. 타락한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죄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강에서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물 아래로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요.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거를 지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사역이. 그때 공생의 사역이. 타락한 당신의 백성들 다 가슴에 품고 대표로 죽고 다시 대표로 살아나는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그 세례를 정결 예식의 하나로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 망할 자식들이. 망할 자식들이. 또한 그것을 예표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일을 참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의 정신을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한 세례 요한을 유대인들은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분의 길을 닦는 엘리야로 잘못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 말하기 싫어, 귀찮아, 다들 저리 가. 이렇게 귀찮게 구니? 네가 사는 세상과 내가 머무는 세상은 서로 다른 세상. 다시 말하면 사고 체계가 다른데 어떤 말로 설명을 해줘도 너희들은 못 알아먹는다. 다 저리 가. 아니야 라고 그냥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했던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한 것이며, 그들은 설명을 해주어도 알아들을 수 없기에 그들이 내가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누가 이 복음을 알아들어요?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어떤 교회는 가면 매번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준다면서요. 이 한 주간도 형통된 삶, 일사천리의 삶이 이 자녀에게 이런 기도 받고 막 박수치고 좋아갖고 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환장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환경이 너를 치고 들어올 것이다. 재수없는 말만 하잖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 입에서. 구별해서 들으시란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일사천리라고, 누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궁금하시면 들으세요. 들으세요. 수십 번 듣고 좀 공부를 좀 하세요. 동탄 비교회로 오십시오. 자, 따라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했던 겁니다. 자, 잘못된 말씀의 이해죠. 왜 그들이 그런 저주의 독서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고 율법을 단순히 지킴의 대상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인본주의의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어떤 시대에만, 세대에만, 현재 오늘 어떤 세대에게만, 미래의 또 어떤 한정된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뱀은 뭐를 상징하는? 죄악, 마귀를 상징하던 것들이었잖아요. 피조물이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복음을 모르는 이 무지한 자들이 여전히 기다리던 그 엘리야에 대해, 저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내용을 담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껍데기만 핥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 문자에 담겨지는 그 내용에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 교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셔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랑 험한 십자가 문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아멘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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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심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험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